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72페이지 있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시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 명절 주 안에서 더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면요, 특별한 유니폼을 입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경찰이라고 하든지요, 때로는 군인이라고 하든지요, 때로는 경비원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의사나 간호사나 국가대표라든지 이런 여러분 모습들을 보면 자신의 직업 가운데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임무들을 감당하게 되죠. 저렇게 보여지는 유니폼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여러분 부모라는 유니폼도 있어요. 자녀라는 유니폼도 있고요. 사회 구성원이라는 유니폼을 우리가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특별히 부모님들에 대한 그 무거운 때로는 책임감 속에 있는 그 유니폼은 평생 벗어지지 않는, 벗을 수 없는 여러분 그 옷으로 늘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과 또 못다한 그런 아쉬움들을 늘 남기면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입혀져 있는 하나의 유니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유니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는 벗을 수 없고 벗어서도 안 되고 평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입고 가야 될 그 옷이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옷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민이라는 옷을 입히신 그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말씀의 6절부터 8절 앞에 보면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나와요. 그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단호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너희들은 다른 민족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선포해요. 또 3절에는요,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딸을 주지 말고 또 그들에게 아들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모습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요청하시는데 5절에 보면 그들의 제단, 주상, 아세라 물상들을 다 불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옷을 입혔을 때 너희들은 그들하고 절대로 짝하지 마라, 그들하고 타협하지 마라, 그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9절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해요. 9절에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10절에는 반드시 보응하신 하나님, 그래서 11절에 너희들은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섞이지 말고 말씀을 율법을 잘 이행하고 잘 지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6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자, 여기 여러분 너는 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원래 원어에는 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고 다른 나라 백성들하고 결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구절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은요, 여기에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할 때 내 하나님의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요, 여러분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여호와께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란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에 있는 여인들을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희들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성민이라는 단어도요, 여기 나오는 방향의 단어, 내 하나님의 성민, 물론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지만 이 백성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난번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 한국으로 들어와요. 한국에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요, 한국 사람이 들어가는 라인이 따로 있고요, 외국인이 들어오는 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들어오는 라인은요 이쪽으로 가라고 돼 있고요, 외국인은 이쪽으로 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면요 찍으면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오면 다 확인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요, 아직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이태리에 가면 8개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이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있대요. 그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가보고 싶어요. 이제 확인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만 가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줄을 이만큼 서 있는데 그 8나라 국가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라인으로 가면 2분 만에 3분 만에 통과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속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런 의미예요. 소속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바운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이방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을 향한 백성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오늘 6절에는요 그 가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를 택하셨나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너를 택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보고 여기 괜찮은 거 하나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고 집중해서 단 한 사람, 바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의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빨간 펜이 있으면 여러분 이 구절을 꼭 동그라미 치십시오.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업의 백성으로. 왜 이 기업이란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구절하고 같은 쓴 단어가 뭐냐면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구절이 기업이란 단어가 보배롭다란 단어 나와요. 보배가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여기에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 눈에 보배라는 거예요. 내 눈에 가장 아끼라는 거예요. 아끼는 것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그를 택하고 난 후에 내가 너를 너무 보배롭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업으로 택하여 주신, 존귀하게 택하여 주신 가치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보배로운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금은과 같은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보물이 바로 보물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에 섞여서, 그 이방에 있는 자들과 섞여서, 그 우상에 섞여서 살아가면 안 되는 자들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우리가 그들과 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백성이다. 누가 뭐래도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귀하게 세우셔서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 부모를 많이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많은 성격을 닮아가고 또 자라온 환경을 많이 보고 자라요. 그래서 좀 자라고 머리가 커지면요 비교가 돼요. 다른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이 비교가 돼요. 형편이 비교가 돼요. 살아온 인생이 비교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라는 가치가 없다면 우리의 존재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 부모는 형편이냐, 상황이냐, 현실이냐, 건강이냐 이런 것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을 키웠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키웠어요. 우리는 종종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거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라. 여러분, 그 몸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몸이라면 우리는 그 몸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가치로 삼으셨는데, 더더욱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뭐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신대요.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신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 7절은요 왜 기뻐하고 왜 택하였느냐 하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그랬어요. 이유는 가장 적어서. 기뻐하고 택한 이유가 너희가 너무 적어서. 이 말은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시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기뻐하다, 또 여러분 여기에 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비교와 우리가 어떤 것을 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연약함으로, 가치 없음으로,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유니폼을 입혀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은요, 우리의 그 어떤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정말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름표가 어쩌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름표를 달기엔 너무 부끄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을 통해서 진심으로 그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민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많이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 사랑을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서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툴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흘려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한 사랑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흘려 보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기뻐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냥 기뻐하신 거예요. 나만 보고 정말 즐거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 8절의 말씀을 잘 보면요, 여호와께서 직접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나타내세요. 사랑하심으로,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진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그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을 그 죄 사함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가끔 교육방송을 보는 때가 있는데요, 굉장히 친숙한 학교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저기 내려가는 동강정보고등학교인가요? 그 학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학교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하지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도, 물론 어느 학교든 마찬가지예요. 그 학교에도 지각생이 있고 이제 공부하는데 좀 어렵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 포커스가 그 아이들이 지각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다 주목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요, 지각하는 아이들을 불러 세워놓고 혼을 내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이렇게 학생부실 안에 교실이 따로 하나 있어요. 늦게 온 애들은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뭐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문제아들 뭐 집어넣고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소리를 계속 제가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포기하면 쟤들은 올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이 저에게 싹 와닿았어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올 수 있잖아요. 조금 기다리면 늦게라도 올 수 있잖아요. 한 선생님은요, 아이가 문신을 했는데 이 문신을 지우기 위해서 아마 학교하고 제휴를 했나 봐요. 어느 병원하고 50만 원씩 드는데요, 한 7cm 정도 문신을 한 걸 지우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 일도 제휴를 해서 하시던데, 그런 일까지 아이 하나하나를 다 체크합니다. 왜 지각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내일은 지각하지 말자,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오자. 선생님이 끝까지 이 아이들을 버텨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생님들을 보면 저는 뭘 봤냐면 진심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표를, 이 유니폼을 입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어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버티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이 우리를 여기에 생명이 있겠고 여기에 구원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섞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섞이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나를 택해 주신 내 몸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주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세워주시고 보배와 같이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함께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까요? 우리 좀 전에 불렀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 찬양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진심은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요, 우리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배롭게 사랑하세요. 그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오늘 불렀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